하나님께서 마지막 저녁 순간까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이제 직장 선교를 위한 새벽 기도회이고 또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설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이제 없다 그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기도 있고요. 토요일은 없어요 하면 이게 뭔가 그래요. 새벽 기도는 주일도 있습니다. 쭉 계속되는데 이제 찬송하고 또 인도자가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직장에 식목일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목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 이게 아니고 식목일에는 새벽 기도가 있긴 있는데 찬송하고 또 설교하고 요거만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5월 5일이 수요일이죠. 네, 5월 역시 늦게 일어나시라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는 쭉 계속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평소하고 조금 달리 여러분 가서 본당에 올라가셔서 또 같이 기도하실 때고 여기 열렸으면 여기 오실 때 그런 걸 항상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4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이나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배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누이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4절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상고한 시편 3편은 새벽에 아침에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자고 일어나서 5절에 나오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제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 아니? 3절 시편 3편은 아침 기도 또는 새벽 기도인 반면에 이 시편 4편은 저녁 기도입니다. 또 일반적인 새벽 기도와 일반적인 저녁 기도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 자기의 아들 또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 부하들 그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험박하게 쫓겨가는 그 가운데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쫓겨가다 정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자도 되는가? 그러다가 막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 당황 중에 새벽이라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 기도를 한 다음에 또 쫓겨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된 하루를 보낸 다음에 아마도 그날 밤에 다시 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번민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이제 이 4편 기도를 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 적들아 또는 너희 원수들아 이리 하지 말지어다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담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력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당당히 꾸짖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또 한번 담대히 선언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1절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부르기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자동으로 입에 배서 평생토록 한 가지 문구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때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영감 있게 앞에 딱 내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할 때가 있고, 아저씨 이거 좀 사세요 할 때가 있어요. 이왕 물건을 팔려면 사장님 이거 좀 사시려야 이게 기분이 좋고 지갑이 열리는 건데, 아저씨 이거 좀 사시죠. 기분 나빠 안 삽니다. 백화점에서 지나가는 분을 볼 때는 너도 나도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부인 아니어도 사모님이고, 기업체 안에도 다 사장님 사모님. 각각의 합당하게 부를 만한 명칭이 있는 거지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간구에 따라 하나님을 적절히 아주 정확하게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기는 그런 말씀에, 그런 명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고 의를 딱 지적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분명히 이것에 반대되는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의하게 당하고 있나이다.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나이다.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나이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 탁 찍어서 하나님이 안 하시고는 못 해결해.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에 애걸복걸하는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도록 그렇게 붙들고 공략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하 직원이나 또는 제자, 후배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놈 봐라. 쭉 때로는 당돌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게 어필하고 대쉬하고 무언가 나에게서 얻어내려고 보면 많이 기쁘죠. 배추고는 싶은데 일부러 좀 끌어볼까. 야 이거 많이 컸네. 야 이거 물건 되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걸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걸 똑같이 들어주면서도 불쌍해서 해주긴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 같고, 이거 괜찮은데 아주 좀 한번 조금만 더 해봐. 그런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생생하고 절절한 인격적이면서도 재미와 스릴과 그리고 긴장감이 있는 좋은 이런 만남이 지속돼야 합니다. 나약하거나 너무 그냥 물러 터진 만남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 나온 감정, 아주 적나라한 감상, 적나라한 감정, 아기자기하고 미묘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재생이 되고 증폭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 내가 시편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언급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때는 시를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서정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있지만 성경의 시편을 읽을 때는 서사시적으로 곧 분명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 실제 그 앞에 있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서사시적인 관련을 잘하는 게 시편을 더 잘 알고 내받는 비결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편, 2편, 3편, 4편 계속 곱 시편 자체만 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앞뒤시와 무슨 관계 전체 150편 중에 왜 하필 그 자리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편집의 배경이나 편집의 원인을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의의 하나님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무슨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배경으로 요약이 된다. 그걸 꼭 반대로 물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 그러면 뭔가 불이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그걸 이겨내고자 하나님 그거의 관계의 측면을 딱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구나. 거기를 딱 치고 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볼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요 표현이 아니고 요 표현을 쓰셨을까? 왜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그 반대인 이런 면이 있었겠구나. 이걸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 시편을 통해서 찾아내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체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단경을 가장 이 다윗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부터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최고의 담력은 전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이미 응답해 주시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자, 후원자심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거죠. 하고 하나님에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전에 기도하여 주셨음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런 나약하고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니 전에도 들어주셨잖아요. 오늘도 들어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당당히 전에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책임지셔야 하고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지실 것이죠. 그래서 막 당당하게 하나님께 청구하고 그 하나님도 움찔하셔서 이런 거라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즐거운 마음, 뜨끔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이 이렇게 들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들으실 수밖에 없고 또 들어주신가를 3절에 말하기를 나를 택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왕에게 합당하게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를 이제 2편, 3편, 4편을 하고 있어요. 나를 택하셨고 나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직분을 세워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하고 내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 수 있어요. 해봐 이러고 뒤에서 엉뚱하게 나를 고통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가 노래 꼭 시켜요. 어디 회식이나 모임이 있으면 꼭 노래하네. 그럼 꼭 노래 시키면 그 다음에 돌아서 잡다며.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그 모든 일상이 이어져가지고 꼭 노래 안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시작하고 옆에 꼭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저 무책임하게 내던지시지 않고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 업수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직분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보시고 또 그 직분에 딸려있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영혼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책임지시겠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고 영감이 있으십니다.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 밑에 딸린 10만 명의 영혼들, 그 밑에 딸린 10,000명의 영혼들, 그 밑에 딸린 100명의 영혼들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공적으로 책임지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직분을 맡지 않고 내 아래 영혼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기회를 내가 얻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도 영감과 지원받을 근거도 약하고 또 그럴 필요도 별로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다윗이 나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셨으므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내게 준 직분을 보시고 그 직분에 연관된 영혼들, 양들을 보셔서 내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로 또 다윗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고쳐라, 바꿔라 하고 경고하고 준엄하게 꾸짖기를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라. 떨며라는 것은 죄 짓는데 간신히 이러면 혼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을 떠는 분을 내며 범죄치 말아라. 회개해라.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잠자리에 잘라고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심중에 말하라. 반성하라. 속으로 이걸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반성해라.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시고 또 너희를 새롭게 너희에 대해서도 도우실 걸 의뢰해라.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서 그렇지 않도록 반성해라. 그리고 나서 제사 드려라. 의의 제사를 드려라. 옳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고하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의뢰해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의뢰해라. 그리고 나면 여러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를 핍박하며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쟤를 안 도와주실 것이다. 조롱한 당시 조롱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7절 8절에 나온 대로 그 결과 드디어 원수들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조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셨을 때 증거가 뭐냐? 결과가 뭐냐? 바로 최고의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온전한 숙면,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 온전한 건강으로 마무리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과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서 내쫓기며 목숨이 경락지간에 달린 다윗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와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다윗이 잠자리에 들는 오늘 온전히 정리하며 이제는 칼이 내 방귀에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것을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자리에 들으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루를 온전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어떻게 있든지 특별히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이웃과의 어떤 일이 있든지 오늘 반드시 첫 새벽에 나를 산편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조롱하는 자 가운데 나를 높여주셔서 결국 절대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잠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오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날